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지쳐서 탈진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치면 탈진하죠. 물론 육신도 지쳐서 탈진하지만 정신도 지치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휴가들을 가고 또 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훗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피와 물을 쏟으신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예언이 생각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속에 두셨나이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려갈 때가 있죠. 그것을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가요. 죽음의 직전까지. 그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내려가신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영계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책을 젊을 때 좀 몇 권 읽어봤습니다만 그분이 폐병 3기로다가 그 움막집에서 이렇게 안에 살고 밖에서 이 밥을 가족도 이렇게 접근을 못하죠. 폐병이 옮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그릇을 넣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거기까지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움막집에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고선 옛날에는 전도할 때에 그 조그만 소책자 성경책을 줬어요. 소책자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그랬다. 기도원 옆에서 나온 게 한참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받은 적이 있었고 군대에서도 또 많이 기도원 옆에서 그 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주일 지키고 또 그때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쪽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움막 안에서 뭐 하겠어요? 심심하잖아. 옛날에 TV도 없던 시절에 그분 시절에는 TV는 부잣집이나 있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가 쪽복음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그가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병상기라는 것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거기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능력받고 그가 또 이렇게 큰 목회, 그 세계적인 교회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나중에 그 자기를 전도했던 분 만났다래요. 자기를 전도했던 분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만났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분들은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겸일 목사님의 그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책도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사망 선고 받으시고 흰 시트를 이렇게 딱 이제 덮었다래요. 그 여환실에서 흰 시트 덮잖아요. 그것까지 덮었어요. 그렇게 덮었는데 꿈틀거리는 것을 알고서는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서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트까지 여러분 덮일 정도인 사람이 우리 있나요? 큰일 하는 사람은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겪지 않고는 큰일 못합니다. 칭기스칸의 생애를 제가 옛날에 위인전 읽을 때 읽어봤습니다만 그도 아버지가 적에 의해서 다른 부족에게 의해서 그가 죽었고 또 그 아들까지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또랑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또 덤불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 갖은 그냥 고난을 당하다가 그가 살아났어요. 그가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했던 왕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에서 영웅은 진정한 영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죽음의 고비들을 수없이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탄하지 말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는 게 순금이 뭐예요? 22금인가요? 24금인가? 24금 24번 연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18금은 18번 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많이 받은 분들이 그것을 감당하면 정금같이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연단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대 반 우려 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라고 비유한 것은요,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개와 같다고 말한 거예요. 개와. 사람은 수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수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거라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면 양심이 화이 맞은 거잖아.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이 맞은 자, 부끄러울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자를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18절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불행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고난 속에서 무기력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알고 있죠? 수많은 사람 사귀고 있어. 뭐 저도 제 핸드폰에는요 1000명이 넘어요. 제가 핸드폰 바꿀 때 거기에 뭐 이렇게 회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이렇게 많으시냐래. 한 2000명도 넘나 그래 제 핸드폰 속에. 근데 그분들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그분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 그냥 알고 있을 뿐이야. 그렇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친해 안 친해? 친하진 않아. 그렇지만 알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귀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신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급해. 1000만 원 아니면 문제가 생겨. 그럴 때 나 온라인 번호 넣어줄 테니까 1000만 원 좀 난 통장에 좀 넣어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별로 없어요. 형제지간도 어려워. 형제지간도. 저도 한 사람도 없어. 저도 제가 막상 어려울 때 내가 통장 번호 찍어줄 테니까 여기다 1000만 원 넣어줘.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목사 단 1명도 없어.
내가 그렇게 목사를 수백 명 알아도 내가 나 도와달라고 1,000만 원 땡겨달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1,000만 원만 내 통장에 넣어달라고 누구한테 그러겠어. 시험 들지. 그렇게 우리가 막상 사람을 많이 알지만요, 정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이요, 도와달라 그러려면은 그 사람하고 친해야 돼. 그냥 알 정도만 돼도 돼. 친해야만이 그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면 돼. 하나님하고 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땡겨달라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다르잖아. 아빠 나 오늘 10,000원 줘. 아빠 나 오늘 10만 원 줘. 어디 갔다 오게. 그러면 뭐 이유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선 주잖아. 왜? 아빠랑 딸이 친하니까 그냥 줄 수 있단 말이야. 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근데 이웃집 딸이 나한테 아저씨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왜 너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 네 아버지한테 빌려달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게 조금 뭐가 되잖아. 근데 이웃집 애도요, 나하고 친하고 내가 딸처럼 여긴다 그러면 그거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것저것 부탁만 많이 해. 아니,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봤자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맨날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이야? 차라리 그냥 신주단지 모셔놓고선 그냥 신앙생활하지. 그러지 말라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으면서 우리 신앙인들 거의 다 그래.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그래도 A급 신자야. 거의 다 보면 주일날도 뜨문뜨문 나오다가 그러면서도 맨날 기도 부탁을 해. 아니,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하고 친할수록 들어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마다 바짝바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누가 손해야? 아니,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득이라고.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친하면은 내한테 이득이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회장 내가 친하면 내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어? 그가 나 때문에 손해 볼 건 있어도 나는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나한테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셔서 정말 고난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윗이 고난당하고 사면 초가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가까이하고 또 마음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정말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화위복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또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